안녕하세요. 잘 있었슈? 오래간만에 하겠슈. 두 주 동안이나 딴 일이 있어 갖고 못 해 가지고 지금 오래간만에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열왕기 상하에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람을 불러서 만들어냈던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가시적인 나라가 어떻게 하다 망했느냐 그걸 보는 게 열왕기 상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결국은 왕들을 세워줬더니 다윗 이후에 그다음 왕들은 다 엉망으로 갔기 때문에 왕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결국 모든 백성이랑 같이 다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BC 722년에 그다음에 남유다는 좀 더 한 130년 정도 더 가다가 BC 586년 또는 587년이라 그래. 그때 바벨론한테 나라는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없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왜 세웠나?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럼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없어지려고 세우는 나라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망할 나라를 하나님 왜 세우지? 그런데 그럴 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약속이 있어. 언약이 있어. 그리고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게 누구한테 가 있냐면 포로로 가 있는 다니엘이나 에스겔한테 하나님 무슨 말을 줘.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아니구나. 다시 돌아올 나라구나. 그리고 다시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구나 하는 약속을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야. 되겠지. 그리고 시간이 약속대로 그때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줬어.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말아라. 애굽에도 도망가지 마. 애굽으로도 가지 마라. 너희는 차라리 내가 지금 망하게 하는 바벨론에 가서 70년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다시 돌이킬 거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차라리 가 있어라. 그러고 막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야. 내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어딜 망한다는 거냐. 그래갖고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왕한테 그 말을 해주려니까 그걸 다 책에다 편지같이 써가지고 그걸 왕한테 올리면 왕이 그걸 읽고 나쁜 놈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어디 망한다 그래. 이런 매국노 같으니라 그래갖고 그걸 칼로 다 잘라갖고 불에다 태워버려.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걸 우리가 역대하를 하면서 다시 이제 예레미야서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열왕기 상하를 할 때 읽어야 되는 책은 예레미야였어. 근데 이제 예레미야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역대 상하 망하면서 다시 쓴 거 할 때 그때 예레미야를 한번 보게 될 거야. 재밌어. 그거 보면 이때 상황이 이랬구나. 그리고 이제 포로로 갔어. 그리고 에스겔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포로로 가 있는 동안에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났어.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거야. 포로에서 귀환할 때 첫 번째 귀환한 사람이 예수아와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지도자로 포로에서 귀환해야 고레스 원년에. 그랬을 때 예수아는 대제사장 그룹이었고 수르바벨은 포로로 갈 때 마지막 그 포로로 간 왕이 누구였지? 여호야긴이었어. 생각나?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부터 생각하면 요시야 임금은 되게 좋은 환경을 했어. 근데 요시야 때 바벨론하고 그러니까 애굽하고 저 신흥 바벨론하고 싸움하면서 전쟁하는 중에 요시야가 있을 때 그 애굽의 바롯느고 왕이 저쪽 전쟁하러 가려니까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야, 유다를. 그러니까 유다가 못 지나간다. 요시야 왕에서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랑 싸울 게 아니라 나는 나보폴라살이랑 지금 신흥으로 올라오는 저 바벨론 아수르 그쪽으로 가서 싸우려고 그런다. 그런데도 그 요시야가 우리나라 땅을 못 밟아. 그러고 나가다가 바로 누구한테 죽게 돼. 그래서 요시야 좋은 왕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근데 왜 막내 아들인지 모르겠어. 막내 아들이 세워지거든.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웠어. 그리고 여호아스라는 왕을 세워서 여기에는 유다에는 이제 여호아스가 생겼는데 바로 누가가 전쟁하다가 3개월 만에 전쟁을 끝을 못 내고 서로 퇴각을 해. 서로 이제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누구야? 왕이 갈 때는 요시아였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누구가 됐어? 여호아스야. 누구 맘대로 왕 세우래? 그때가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야. 누구 맘대로 왕 세우래? 그래갖고 여호아스를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가 말 잘 듣는 왕을 여호야김이라는 요시아의 다른 아들, 이제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세워. 그래서 여호야김한테 내한테 조공 잘 바쳐. 그래서 지금 요시아 죽고 여호아스 포로로 가서 거기서 죽고 여호야김이 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애굽에 세워졌으니까 애굽 말을 잘 듣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3개월쯤 그래갖고 3년쯤 지났는데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직접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 여호야김한테 너 여기서 계속 왕래. 근데 너 여태까지 조공을 애굽한테 바쳤는데 더 이상 애굽한테 바치지 말고 나한테 해. 그래갖고 다시 여호야김을 그냥 왕으로 세워주고 거기서 포로를 첫 번째 포로 아주 인재들 천재들 잡아가는 거지. 거기에 과학자 무슨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학자들 이런 사람 잡아갈 때 첫 번째 잡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야.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거기 포로로 가 있고 그리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겨야 돼. 근데 바벨론을 섬기다 보니까 그 궁궐에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야, 바벨론은 참 멀리 있는 나라고 애굽은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애굽하고 붙어야지 저 바벨론에 쟤네 말 들을 거 없다. 그리고 거기서 바뀌어. 그래가지고 애굽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야. 그럴 때 예레미야가 애굽한테 하지 마라. 바벨론에 차라리 바벨론한테 잘해라.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에 가지 마. 절대로 애굽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안 듣고 애굽하고 가까워져.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조공 바치는 거 하니까 저기 그 나보플라스 아니 느부갓네살 쟤네들 나한테 조공 바치는 걸 안 해. 배반했네. 그래갖고 거기에 자기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에돔, 모압, 뭐 암몬 이런 주변 국가한테 전쟁을 하게 해.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전쟁을 해. 그래갖고 그 전쟁에서 여호야김이 져. 그리고 죽어.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또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세워. 됐어? 여호야긴을 세워. 그러고 나서 여호야긴이 왕이 돼가지고 3개월도 안 됐을 때 진짜 느부갓네살도 또 두 번째 쳐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느부갓네살이 강한 왕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해갖고 폐허가 됐는데 3개월 만에 폐허가 됐는데 3개월 만에 또 전쟁이 하니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겠니? 상상만 해도 끔찍해. 그래갖고 와서는 그때 완전히 부인들 뭐 왕비들 다 잡아가고 거기 있는 사람 인재들 다 잡아가. 그러면서 그때 왕도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그때 그 포로로 가는 왕이 누구야? 여호야김이야.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호야긴의 삼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다른 형제 시드기야라는 왕이 세워져. 그리고 11년 시드기야가 11년 하고 나서 시드기야 때 망하는 거야, 나라가 완전히. 그리고 시드기야 망할 때는 저번에 한 것처럼 3년을 거기를 에워싸고 있으니까 거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막 그 벽을 뚫어가지고 도망쳐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잡히게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아들들, 왕비들, 공주들, 자기 후궁들 그런 사람들 다 빨리 바뀌었고 다 거기서 돌게 하고 그다음에 아들들 다 자기 앞에서 아들, 손주 뭐 친척되는 남자란 남자는 다 죽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왕의 두 눈을 뺀대. 그리고 그 두 눈을 뺀 상태에서 쇠사슬로 묶어갖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한 거야. 그게 BC 586년 또는 587년이라고 그래. 7년이야.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 근데 너무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왕들이 다 죽잖아. 요시야 왕,
그다음에 여호아스도 애굽에 갔다 와서 죽고, 여호야김은 전쟁통에 죽고, 그다음에 시드기야도 죽고. 그런데 딱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 포로로 간 사람이 살아남는 거야. 근데 그 포로로 갈 때가 몇 살인 줄 알아? 포로로 갔을 때가 8살이야. 그러니까 8살짜리를 포로로 가서 감옥에다 넣어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거니? 그리고 거기서 한 37년쯤 지난 다음에 왕이 바뀌면서, 좋은 왕이 바뀌면서, 포로로 와 있는 여호야긴 감옥소에 있던 걸 감옥에서 내주고 다시 왕위를 올려주고, 왕이 다 거기서 이렇게 공개를 해줘가지고, 조금 이제 세월이 조금 나지네? 그러면서 11개 하가 끝난 거였어. 됐지? 그리고 역대 상하는 뭐냐면, 포로에서 돌아왔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근데 첫 번째 돌아온 사람이 예수아와 스룹바벨이었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의, 포로로 갔던 8살에 포로로 갔던 사람의 아들,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이야. 그러니까 왕손이야. 그러니까 만약 왕관을 쓰는 때라 그러면 누가 왕관을 써야 될 때야? 스룹바벨이 왕관을 써야 될 때야. 근데 이 사람네는 속국이니까 왕관은 없지만 그 왕의 혈통으로는 스룹바벨인 거야. 그래서 예수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 성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다 재건해. 그리고 그 재건을 하고, 그러고 재건할 때 그걸 막 못 짓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스탑이 돼. 그럴 때 하나님은 학개하고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지으라 그래. 그래서 그때 성전을 다시 져서 성전을 완성한 게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년 됐을 때 완성이 된 거야. 처음에 그 요란하게 졌던 솔로몬 성전 완전히 다 망가졌지만, 다 무너졌지만, 새롭게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성전이 세워졌어. 그리고 60년이 지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도. 지금 어디 그러니까 있는 거야? 이거를 역대 상하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되는 에스라서를 조금 하는 거야, 엄마가. 지금 왜 쓸데없는 얘기에 역대상 빨리 안 들어가 이거 하는 거지, 지금. 아니 지금 내가 못 들은 얘기 하는데 엄마 지금. 그거는 지금 이렇게 들어두면 다음번에 다음에 에스라 할 때, 그때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엄마는 미리 아니까 너한테 미리 말해 놓는 거야. 다음이 일단 First 요거, Chronicles 아니야? 응? 다음이 First Chronicles 아니야? Second Kings 이제 끝나는 거고 응, 25장. 응. 그래서 그건 여태까지 그 끝났어. 응, 제르카야가 그 눈을 응, 뽑은 거 그거까지 응. 아는데 다른 건 엄마가 말한 건 나 모르는데. 그치. 몰라도 돼. 나중에 이제 딴 거 찾으면서 보면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포로에서 돌아가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할 거야. 내가 이제 역대상을 누가 썼느냐,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6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라는 사람인데, 에스라라는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학자면서 되게 높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이었어. 그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는 누구야?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페르시아 파사국의 포로로 지금 와 있는가? 어떻게 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나라 포로로 와 있는가? 그거를 율법을 연구해.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 그러면서 그때 그 속에서 막 불타는 그 열정이 막 생기는 거야. 내가 빨리 돌아가서, 지금 훨씬 년 전에 포로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런 율법이 없으니 또 사람이 어떻게 살까? 내가 빨리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에 막 결심을 해. 그럴 때 아닥사스당이라는 왕이 나와서 2차 포로 교환해도 좋다는 명령이 내려져. 그래서 처음에 고레스 왕 때에 한 번 가고, 80년이 지난 다음 두 번째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그때 온 사람이 에스라야. 그 사람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망했었으며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했었는지 그거를 다시 쓰게 되는 거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의 그 조상들을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다 보니까 왕은 누구야? 수르바벨에서 스알데알에서 뭐 쭉 올라가다가 쭉 너희 아버지 왕의 아버지 이렇게 쭉 쳐니까 누구냐면 왕이 르호보암까지 가는 거야. 남유다니까. 그지? 르호보암 위는 누구야? 솔로몬이잖아.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었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었잖아. 그러니까 르호보암으로 갔다가 거기서 솔로몬 갔다가 거기서 다윗으로 갔다가 다윗에 쭉 올라가니까 아브람 갔다가 아브람에서 쭉 올라가니까 노아의 자손 중 셈, 함, 야벳. 그래서 셈으로 했다가 노아로 했다가 노아 위에는 뭐 셋, 에노스, 셋. 그다음에 아담까지 이어지는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 그룹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선언하는 책이 역대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대상은 뿌리가 어디로 가냐면 처음 아담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만들었는 아담, 셋, 에노스, 뭐 셈, 그 노아, 셈, 아브람, 그다음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 밑으로 내려온 이 나라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선언하는 책이 역대상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 제사장이었어.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어.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갔지만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하나님하고 제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잘 지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잘 예배를 드렸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돌아온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하고 예배를 잘 지내는 제사를 잘 지내는 그런 율법의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 하고 쓰는 책이 역대상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역대상을 봐. 1장 봐. 그래서 1장 1절인 분이 누구부터 시작하니? 아담. 그래.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 성경을 읽을 때 우린 열왕기가 끝났으면 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도 안 봤어. 그냥 열왕기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읽었어. 근데 역대상에 보니까 갑자기 아담이 왜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또 딴 책이라고 생각한 거지. 하나의 책. 그랬고 아담, 세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은 거지. 근데 왜 아담을 나오냐면 우리하고 관계했던 이 하나님의 우리의 조상들은 아브람에서 끝나지 않는 거야. 어디까지 가냐? 아담까지 간.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는 동나라가 신이 있었잖아.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신, 뭐 가나안 가니까 가나안에 그 바알과 아사람 엄청 신들이 많은 자기 나라에 각자의 신들이 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였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낸 이스라엘의 하나님 민족 신이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민족 신. 그 나라의 신. 그런데 에스라가 와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위로 쭉 올라가서 노아까지 올라가서 저 셋, 에노스, 셋, 아담까지 올라가 첫사람 만든 하나님. 첫사람, 모든 사람이 관계해야 되는, 모든 인류가 관계해야 되는 하나님 만드신 첫사람 아담부터 이어지는 나라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선언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에 갇혀져 있는 민족신이 아니라 온 인류가 제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해야 관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고 선언하는 책이 이 역대상하기 때문에 역대상의 시작은 어디로 시작하냐?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 시작해? 아담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래. 신학적으로.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갖고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기록하잖아. 그런데 에스라는 민족신이 아니라 이건 전 인류의 신으로 전 세계에다가 전 인류의 신이 하고 민족신에서 전 세계 인류의 신으로 바꿔놓는 그렇게 알려주는 아주 굉장한 의미의 책이라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맞지 않니?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와서 읽어봐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라,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메, 노아, 셈, 함, 야벳, 야벳을. 그러니까 노아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난 너무 놀란 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도 있어야 되냐면
가인 다음에 가인이 죽였기 때문에 가인 대신 셋을 한 거잖아. 그런데 가인 족속이 딱 빼버린다는 거야. 가인은 일찌감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셋으로 이어진 여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고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없애버렸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래.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안 해줘. 그리고 그 아담 셋 이렇게 이어져서 아브라함으로서 아브라함에서 다윗으로 오는 거야. 그리고 다윗에서 르호보암,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오는 이 나라가 그래서 시드기야까지 오는 나라, 이 나라 그리고 폴에서 돌아온 우리 거기만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선언하는 책이 이거야.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만들어낸 가인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사람이잖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게 있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에서 나왔지만 다 하나님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나가 사는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제거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갖고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이거 하려고 엄마가 지금 서로 이렇게 길게 했다. 그리고 또 아담 셋이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셈의 17절에 셈의 자손의 누구도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오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래갖고 아브라함의 자손 나오고 3장에 오니까 아브라함의 이삭 뭐 에서와 야곱이더라. 그랬고 에서의 아들은 쭉 하고 2장으로 와봐. 벌써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들 쭉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누구를 왕을 먼저 왕족을 얘기하려니까 2장 중요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12지파 아들들이지. 거기서 왕은 지금 다윗 왕은 누구로 가지? 유다로 가잖아. 그러니까 첫 아들 빼버리고 3절 봐. 유다의 아들은 그래갖고 유다에서부터 누구로 나오냐면 다윗으로 오는 거야. 그래갖고 어디로 와? 벌써 3장으로 와봐. 그러니까 그 12아들들 얘기한 다음에 3장 봐봐. 3장이니까 벌써 다윗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족을 얘기할 때는 다윗이 등장돼서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다윗을 한번 볼까? 3장 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을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요 아이노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의 갈멜 여인 아비갈의 소생이요 우리 알지 이거는 셋째는 압살롬이요 넷째는 아도니하고 쭉쭉쭉쭉 나왔고 그 다음에 10절 봐. 솔로몬의 아들은 그래갖고 다윗의 아들서부터 누구로 가니? 솔로몬 가지.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르호보암의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래갖고 남쪽의 왕들 다윗,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렇게 이어진 아들들 이름이 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들의 이야기지. 그 다음에 엄마 이거 막 하려고 했거든. 그 다음에 4장을 볼래? 네. 3장은 그래서 왕족을 먼저 이야기해. 다윗 왕 후손들 쭉 얘기하고 그다음에 4장을 봐봐.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가 있었잖아. 근데 12지파들 너희 아버지는 누구지?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누구야? 너희 아버지 누구야? 그래서 각자 아버지를 찾는 거야. 이렇게 족보를 찾아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12지파가 다 있는 거야. 엄마는 그게 좀 이상했어. 남북으로 가릴 때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서 10지파가 있었고 남쪽에 2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있었거든.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보니까 남유다가 망해서 남유다에서 포로에서 온 사람들 지금 쓰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12지파가 다 있는 거야. 너희 아버지 누구야? 너희 아버지니까 나는 뭐 누구야? 그래서 르벤으로 가다 누구야? 그래 시므온으로 가고 쭉 그래갖고 다 12지파가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좀 이상했어.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12지파가 다 있지? 왜 그랬을 것 같아?
북이스라엘 사람 쓰는 게 아니라 남유다에서 포로 갔다 온 사람 쓰는 건데 거기 어떻게 12지파가 다 있지? 왜 그러지? 나중에 할 거지만 저번에 여러 개 하면서 했는데 솔로몬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은 갈라졌잖아. 여로보암이 거기서 세 가지 죄를 짓는다 그랬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그랬지. 뭐지?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 만들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 아무나 시키고. 그다음에 절기를 좀 비슷하게 했고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 길이 거기에서 계속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 있던 레위인들이 거기 흩어져 살고 있던 레위인들이 여기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 삼고 진짜 레위인들은 대접을 그렇게 안 해줘.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랬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어디로 내려와? 남쪽으로 내려왔어. 그다음에 또 거기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여태까지 여호와를 섬겼는데 갑자기 다 금송아지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왔어. 그러니까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밑에서 살다가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보니까 12지파 거기 다 있게 된 거야. 물론 안 내려오는 사람들 더 많지. 그러나 내려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남유다들 내려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한국에 평양 같은데 그 저기 뭐지 8.15 해방됐을 때 그래갖고 그 8.15 해방되고 일제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다 순교하고 그랬는데 해방이 됐잖아. 해방이 되니까 평양 그 북한 38선 이북으로는 소련이 와가지고 공산화가 돼 있었고 남쪽은 민주주의였어. 그래갖고 그게 막 나라가 좀 어려웠어. 그랬을 때 미국하고 힘을 합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에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웠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북쪽에는 김일성하고 공산당이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공산당은 뭐를 반대하는 거지? 하나님을 반대하잖아. 종교를 다 반대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해서 다 죽이고 숙청하고 다 감옥에다 넣고 막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피신해 왔어. 그래갖고 지금 북쪽에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야. 숨겨져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 외할아버지도 그때 내려오셨어. 그때 여기 북쪽에 있으면 이거는 안 된다. 여기서는 신앙생활 못 한다. 그러니까 다 남쪽으로 남쪽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남쪽으로 다 온 거야.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졌을 때도 북쪽에 좋은 신앙인들은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 그러니까 남쪽에서 포로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거기 12지파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12지파지만 그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 계속 속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어느 그룹에 속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저 북쪽은 하나님 나라에서 딱 빼졌어. 그리고 그리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다 이제 족보를 계산하고 돌아온 사람들 숫자도 막 계산하고 그랬어. 그래서 9장을 볼래? 그게 이제 8장까지가 12지파 사람들이 다 너희 아버지 누구야, 너희 아버지 누구야 해서 다 보니까 12지파가 다 있었어. 9장을 봐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러니까 딱 사로잡혀 갔던 이유를 우리나라가 약해서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했었다 이렇게 해. 그리고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이런 사람이다. 그래갖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기록해. 10절 위에 제목이 있니 혹시? 거기에는 없구나.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니까 자기 고향으로 막 다 갈 거 아니야. 가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제사장 그룹 이런 사람들 썼어. 그리고 예루살렘은 자기 고향이 아니니까 거기 남아있으려고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거기서 제비 뽑아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어떤 걸 보냐면 10절 봐봐.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라인이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 무릴림 소득 증손이 무라리시 현손이 아이두베 오데손이며 쭈쭈쭈쭈해서 그 사람이 누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 그룹에서 남아 있었다.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14절 중에는 레위 사람 중에서 레위 사람 중에서 무라리 자손은 어디에 정착했다. 그 다음에 또 17절에는 문지기는 살론과 악국과 이런 사람들이 정착했다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레위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있어. 그리고 거기까지만 폴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누가 살게 되었는지를 쓰고 10장에서 봐. 그리고 이제 그것까지 폴에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한 다음에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학자 겸 제사장이야. 제사장이면서 학자야. 그러니까 제사를 어떻게 잘 지내야 되는지도 알고 학자니까 성경을 율법을 잘 연구했고 그다음에 역사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역사를 다시 써. 그래서 낮에는 너희 아버지 누구야? 너희 아버지에서 족보를 다 하는 것 그런 거. 낮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밤에는 족보를 다 해서 역사를 다시 쓰는 거야. 그 역사 다시 쓰는 게 10장부터야. 10장 봐. 블레셋을 근데 10장이 누구하고 누구냐면 왕들이 나오는 사울왕이 있었잖아. 사울왕하고 다윗왕을 구별하는데 어떻게 하나 봐.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그래 블레셋하고 사울이 싸울 때 사울은 어떻게 죽었지?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죽었잖아.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다가 그 블레셋하고 전쟁이 나니까 그때 다윗 보러도 너도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 신하들이 막 막았잖아.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은 너는 너희 시글락으로 가라. 그리고 시글락으로 가고 사울은 전쟁 갔어. 근데 시글락에 갔던 다윗을 보니까 거기가 보니까 벌써 딴 아말렉 족속이어서 다 자기 식구들 다 포로로 가지고 불태웠다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다윗이 다시 찾아가서 거기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찾아왔다 그랬지. 그래서 사무엘상 끝이 뭐였냐면 다윗의 승전 소식하고 사울의 죽음 소식을 비교하는 거라 그랬어. 그지? 그랬는데 그 사울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블레셋하고 전쟁하다 죽었구나 이러는데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하나 봐.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그래갖고 지금 사울이 죽는 장면을 쭉 쓰면서 13절 봐.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은 왜 죽었지? 전쟁하다 죽었잖아. 그지? 그랬는데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그래서 왕 얘기를 하면서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하는데 사울은 왜 죽었대?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 죽였대.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준 거래.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라는 거야. 보통 사람도 이걸 어떻게 보겠니? 블레셋이 워낙 셌기 때문에 그때 블레셋한테 전쟁에다 활 맞아 죽었어.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눈이야. 그런데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었대?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래.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없이 그냥 세상을 보잖아? 그러면 세상은 되어진 일만 보게 되는 거잖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한테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죽이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이런 눈이 보여지는 걸 뭐라 그래?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거야. 그런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건 뭘 통해서 밝아져? 성경을 통해서. 나는 왜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했잖니?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 할 때 거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모세하고 아론한테 대들었지? 너희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너희가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막 그랬잖아. 마지막 40년 끝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그러는 거야. 엄마는 그게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여호와께서 지네들 여기까지 끌고 와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려고 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왜 끝까지 모세와 아론 너희가 했다 그러지? 아, 그러다 보니까 맞아. 하나님은 안 보여. 그리고 지도자 누구야? 모세하고 아론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끌어낸 것 같아.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거야. 육으로 봤을 때 사실이야, 그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누가 다 이끌어낸 거였지?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야. 그잖아. 바로한테도 이런 일을. 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인데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을 모르면 유구눈만 보게 되잖아. 그러면 꼭 모세하고 아론이 우리를 끌어낸 것 같으잖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걸 영안이 열렸다 그래. 영적인 눈으로 본다 그래. 근데 영적인 눈은 영안이 열리는 건 갑자기 신비해갖고 천사를 보고 뭐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고 그것도 한 파트지만 하나님 하시는 손길을 보는 눈이 그게 영적인 눈이야. 그거는 뭘로 그게 밝아지는 줄 알아? 성경을 보니까. 자꾸만 보니까. 왜?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죽이신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 보다 여호와께서 하신 건데 여호와께서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 되어진 일만 보는 게 아니지. 되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주관하셨겠구나 아는 눈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진리니까. 이거 아멘 해주라, 언제는. 아멘. 정말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는. 왜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야. 근데 안 보이는 분이 했다는 걸 알려주는 건 성경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가 없어. 그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이 성경 때문에 많이 눈이 열려도 순간순간 당장 나타나는 현상만 볼 때가 더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눈이 밝아져. 그래서 벌써 이제 왕이 누구라고 나오는 거야? 다윗 이렇게 나온 거야. 사울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고 다윗이 왕이 됐다. 이제 다윗이 얼마나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잘 제사를 지냈는 줄 알아? 그거를 역대상하에서 에스라가 쓰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옛날에 그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정말 제사를 잘 지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고 쓰는 책이 역대상이야. 그러니까 성전문, 옛날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했었구나. 우리도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쓰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근데 이렇게 이런 거 설명하는 게 훨씬 어려워. 성경 그냥 읽는 것보다 이런 의미를. 근데 이해하겠지? 엄마가 지금 말한 거 아멘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실제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잘 관계했는지를 보는 게 11장부터야. 그건 쉬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다윗이 성전 문화를 아주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걸 잘했는데 그 다윗의 배경을 생각해 봐야 돼. 다윗이 등장할 때가 어떨 때였지? 어마어마한 사사시대, 엉망진창의 사사시대 350년을 거쳤어.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었어. 자기 멋대로. 물론 사무엘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리고 그런 어마어마하게 못된 영적으로 그렇게 아주 혼탁할 때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다윗을 보는 거야. 그럼 정말 다윗은 어떻게 다 이렇게 됐을까? 한번 봐봐. 4절 봐. 11장
11장 이제 사울이 죽었어. 그러면 1절 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에 모여서 북쪽에 있던 모든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그때 다윗이 다스려 주게 된 게 예루살렘으로 우리 기억나지? 열왕기 상할 때 요압이 와서 뭐 아브넬이 있었고 그런 거 그랬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 그랬지?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예루살렘 성이 아직 성전 지어지기 전이잖아.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부수족. 그때 여부수족은 다 못 쫓아내 그 사람들 살고 있었대. 여부수족을 쫓아내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었어. 44절 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우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리고 그 가나안 들어갈 때 여호수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스족은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끝까지 거기에 거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시간이 한 400년쯤 지나게 되는 거잖아. 350년에 사사시대 또 사울 왕이 있을 때 40년 그리고 다윗. 그러니까 한 400년쯤 지나니까 여부스족도 거기서 굉장히 커졌을 거 아니야. 강대해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고 저거 쳐들어가자니까 여부스족들은 야 너희가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너희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야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가도 너희들 이길 거야. 소경이 나가도 이길 거야. 뭐 이런 건방을 떨었었는데 다윗이 가서 그걸 차지했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를 여부수족을 다 몰아내고 거기를 누가 차지했어? 다윗이 차지했으니까 다윗성 또는 원래 거기가 예루살렘 성이었으니까 예루살렘 성 또는 거기다가 이제 앞으로 시온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거잖아. 그러니까 시온성 이렇게 말해.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기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온성이라 그러대. 알았어? 됐지? 오케이. 그래서 7절 봐.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으로 불렀으며 그 예루살렘 성, 다윗성, 시온성이 같은 말이라 그랬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다윗이 나라를 세우게 됐다. 나라를 하나로 이제 통일된 나라를 세우게 됐다 할 때 10절 봐.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의 다윗하고 같이 용감하게 싸워줬던 용사들, 건국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이 쭉 있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또 군사 중에는 그래서 11장이 그 왕하고 같이 했던 장군들 이름이 쭉 나오게 되는 거야. 이번에는 12장, 13장 거기까지도 쭉. 그 다음에 13장으로 하고. 엄마가 잘 못하는 것 같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지? 하나님의 그러는 사이에 자기는 궁을 지었어. 다윗 궁. 왜? 왕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조공을 많이 바쳤어. 나라가 컸으니까. 그랬을 때 궁을 세워서 그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어. 그러니까 회막 가운데 있는 거야. 아비나답 집에. 또 그 다음에 그래갖고 그 하나님 자기가 예루살렘 그 다윗 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글로 옮기려고 그래. 그러다가 그때 막 그 막 소들 그 술에다 메고 오는데 그 소가 막 뛰니까 그걸 잡으려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베레스 우사 같은 사람. 그래서 그거를 못 옮겨오고 오벳 에돔 집에다 놔뒀었어. 그런데 오벳 에돔 집에 두니까 거기 하나님 복을 줬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그걸 옮기는 장면이야. 어딜 보냐면 13장 봐. 1절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며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 온 나라에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고 나라에서 그 예루살렘 안으로 언약궤를 들여오려는 국가적인 큰 지금 행사를 하게 된 거야. 그런데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그러니까 거기에 실었던 언약궤가 쓰러질 거 아니야. 넘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베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때 거기를 베레스 웃사라 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궤를 내가 사는데 옮길 수가 없다. 그래갖고 거기 제사장들이 사는 오벳 에돔 집에다가 옮기게 된 거야. 임시로. 그래서 13절 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내리셨더라. 어떤 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집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14장에 가서는 성전, 이게 아니야. 자기 궁궐 짓고 전쟁하고 그러는 거 해. 그래갖고 블레셋하고 또 전쟁해서 블레셋을 이겨.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그 주변에 다 퍼져서 17절 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한테 싸웠다 하면 다윗은 다 이기니까 전체를 다윗이 거기서 조공을 다 바치게 돼서 다윗 때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커지는 거야. 아주 영화로운 나라가 되는 거야. 됐어? 이때가 하나님이 주셨던 여호수아 때 가나안 들어가서 차지했던 이스라엘 가나안 있잖아? 거기 땅의 3배의 넓이였대. 그리고 이렇게 각 나라를 다윗이 자기 나라를 포함시키면서 다윗의 통치를 엄마가 딱 한마디로 한다 그랬는데 기억나는 거 있나? 다윗이 어떻게 잘 통치했다. 공과 의로 다스릴세. 이런 표현이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다윗의 통치는 공과 의로 다스리는 그래갖고 그 명성이 퍼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윗한테 조공을 바치러 오게 되었었어. 지금 몇 시야? 엄마가 너무 시계를 안 보고 해서. 얼마나. 엄마 시간은 1시인데? 그 지금 몇 분 한 거야? 47분. 그래. 근데 그때 베레스 우스한테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막 뛰었잖아. 그래서 막 죽었잖아. 우리가 잘못 옮겼다. 그리고 율법책을 다시 봐.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옮겨서 그랬구나 해서 그거를 어딜 보냐면 15장 봐봐.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이제 다윗 궁을 세워서 또 하나님의 둘 곳을 마련하려고 장막을 쳤어. 그러니까 아직 성전은 못 졌지만 우리 집은 지금 궁궐을 맛있게 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다가 놓을 거기 회막도 지금 잘 져놓은 거야. 그리고 그걸 옮기려고 하다가 저번에 보니까 막 베레스 우사가 그렇게 뛴 거잖아. 그래서 잘못됐다. 그래서 2절 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에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해서 성경을 다 율법을 찾아보니까 어떠냐면 13절 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인이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궤 같은 거는 그때 고라 자손이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했어? 너무 귀한 거니까 싸서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옮기는 거였어. 근데 그때 아까 그거 옮겨올 때는 어디다 맸어? 그걸 수레에다 실어갖고 오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알았어.
그래서 수레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그 채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다시 왔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 막 만지면 죽고 보면 죽고 막 이랬다는 거야. 이렇게 엄해했던 거지. 그리고 그거를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위에서 보니까 25절 봐. 이에 15장 25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 집에서 올라왔는데 막 그렇게 그날 제사들 엄청나게 드려.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너무 좋으니까 다윗이 한 게 뭐였지? 막 춤췄어. 어린아이 같이. 그랬더니 그걸 위에서 누가 봐? 사울의 딸 미갈, 그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이 보고 아이고 쯧쯧쯧 왕이 채통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바지가 다 벗겨져서 저래 그러고 막 비웃었던 장면이 있었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상을 잘 입고 나면 이런 게 다 쉬운데 또 처음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지. 근데 하여간 우리는 알아. 그래서 29절이고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그걸 위하여 친 장막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랬더니 이게 있어. 그래서 그날 어마어마하게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지만 좋은 회막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 거잖아. 서울로 말하자면 시내로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그날 큰 잔치가 있는 거죠. 나라에서 국가적인 행사를 했겠지. 그러니까 2절 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더라. 그리고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아삽은 누구요 그랬고 제사장들 중에 찬양하는 팀들 이야기가 쭉 7절부터 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여기서 너무 희한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 엄청나게 제사를 크게 드렸잖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잖아.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 백성들한테 떡과 떡덩이와 그다음에 과자와 건포유도로 만든 과자를 이렇게 먹을 것을 줘서 다 보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는 나라에서 뭐 이런 거 받진 않지만 옛날에 왕 시대에는 왕의 생일 그러면 큰 나라에서 큰 잔치하면서 막 그 백성들한테 그런 거 선물 주는 거 있잖아. 지금 우리는 안 받아봤어. 근데 요새 막 받아봤어. 뭐 받아봤는 줄 알아? 팬데믹 때문에 정부에서 막 돈 줬어. 그래갖고 우리 통장에 막 돈 들어왔어. 너같이 돈 많은 사람은 못 받지만 우리는 받았어 벌써 몇 번이나. 거기다가 또 요새 일 안 한 사람 있잖아. 잡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은 그 unemployment payment 받잖아. 근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돈 엑스트라로 주급인가 뭐 그 줄 때보다 500불씩 돈을 더 줬었어. 그러니까 사실 요새 일 안 해도 자기 일 안 해서 받는 돈이 자기 unemployment 플러스 나라에서 주는 팬데믹 때문에 주는 돈 그거 받았기 때문에 일할 때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데 폭동이 안 일어나는 거야. 돈을 주고 정부에서 돈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9월 달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일하는 사람을 찾아도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일 안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이게 좀 모순이잖아. 그지? 근데 9월부터는 안 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이제 일을 찾아야 돼. 그래도 스틸 돈을 많이 줬어. 그래서 일하는 사람 지금 일손이 그렇게 막 부족하다는 거 아니야? 그 대섭이도 보니까 대섭이라고 그러면 안 돼. 대섭이 말해도 된다. 대섭이도 저기 언임플로이먼트하고 정부에서 주는 돈 받을 때는 그래도 좀 걱정이 덜했어. 자기 정상 수입이 없어도
렌트비도 문제없이 낼 수 있었는데 9월 달부터는 그거 안 준다 그러는 게 어떻게 당장 일을 찾아야 되냐나. 그래서 그 와이프도 일 찾고 대소비도 일 찾아서 지금 일을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 엄마 이거 쓸데없는 얘기지만 딴 얘기지만 근데 엄마는 여기서 뭘 느꼈는 줄 알아? 하나님한테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한테 번제 화목제를 잘 드렸잖아. 그랬더니 왕이 주는 떡을 다 받아갖고 갔잖아. 너무 좋지. 난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 맞다. 하나님한테 온전히 예배 드리잖아. 정말 잘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는 떡을 받아가고 오는 사람들이다. 이때는 먹는 양식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양식을 받아갖고 나온다.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은 날 있잖아. 어? 이런 날은 막 마음에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마음에 기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갖고 나오는 게 꼭 마치 하늘에서 영의 양식을 줘서 보내는 것 같아. 근데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된 날은 막 속에서 짜증나고 이거 뭐야 막 이렇게 오늘 예배가 잘 안 된 날은 막 짜증돼. 그런데 예배가 잘 된 날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막 이런 게 있잖아. 꼭 하늘에서 좋은 선물을 주고 오는 것 같은 게 꼭 다윗이 지금 예를 잘 드렸더니 백성들한테 떡을 하나씩 다 줬다는 그런 의미하고 이렇게 막 느낌이 엄마가 이렇게 매치되는 생각이 들어. 엄마가 이거 오버하는 거니? 너도 그렇게 말하니까 이 좀 이해되지 않니? 응. 굳이 왕이 떡 줬다는 걸 굳이 성경에다 쓰냐? 그거 뭐 한두 번 준 게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나도 이때, 응? 난 그냥 예수님 얘기하는 줄 알았지. 그치. 예수님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이런 현실적인 사건이잖아. 응. 다윗이 이런 포도주하고 떡을 줬다. 이렇게 건포도하고 떡을 줬다는 그런 사실을 쓰지만 엄마는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맞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 난 자는 하늘에서 주는 양식이 있는 거야. 그지? 우리가 꼭 그런 거. 근데 엄마 이거 보면서 나 이상하다. 여기선 이건데 그 생각이 막 맞아요. 예배 잘 드리고 나면요. 나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줘서 나 나오는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 그치? 그리고 그날에 막 하나님께 감사의 그 언약궤가 들어오고 그런 큰 축제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게 7절부터예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르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면서 찬양 시가 쫙 하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막 특별한 오케스트라하고 합창단이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지. 근데 그중에서 30절 같은 거 볼래?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바깥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기뻐한다. 그리고 지금 찬양시를 올리는 거야. 다윗은 대단한 사람 같아. 그다음에 17장이 이거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했던 걸 다시 하게 되는 거야. 17장 봐. 다윗이 17장 1절 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이제 봐. 다윗이 왕이 돼갖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어. 그다음에 자기 궁궐을 잘 졌어. 그다음에 언약궤를 옮겼어. 그지? 옹교까지 왔어.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는 거야. 내 궁전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회막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의 집도 잘 지어야 되겠다 하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는 거야. 저번에 우리가 했던 거지. 17장 봐봐.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더 좋게 지어야 되겠습니다 했어. 그랬더니 2절 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다 모두 행하소서.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해. 그랬고 나단한테 임해서 뭐라고 그렇게 쭉 말해. 네가 내 집을 짓겠다는 거 좋은 마음이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해준다니 참 좋은 마음이다. 그러면서 7절 봐봐.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직업이 뭐였지? 양 shepherd. 그렇지. 그치. 양치는 거기에서 내가 데려다가 왕이 되게 해서 내 양들을 맡겼다는 거야. 내 양들을 맡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신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며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며 뭐 쭉 그러니까 10절 봐. 그러기 때문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다윗이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는 거야. 여호와가 내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며 14절 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는 말을 누구한테 준 거야? 선지자 나단한테 주고 나단이 다윗한테 가서 말해주라는 거야. 너는 내 집을 짓겠느냐? 나는 내가 너의 왕조를 지어서 영원한 나라가 되고 영원한 네 왕위는 영원히 견고한 왕위가 되게 하겠다는 거를 지금 다윗한테 말해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아니야. 여호와가 세우시는 왕조를 너를 통해서 왕조를 세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왕국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지금 죽어서 묻히지만 네 몸에서 날짜 중에 한 씨가 있는데 그 씨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되게 할 거라는 거야. 그 씨가 누굴까? 단수야. 현실적으로는 솔로몬이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에서는 보이지 않는 누구를 약속한 거지? 메시아가 오는 거야. 메시아가 가서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의 진짜 왕으로 내 몸에서 날 씨가 왕이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육으로 난 이 왕조는 없어져. 그지? 시드기야 때 바벨론은 다 망해갖고 육으로 했는 이 왕건 쓰는 왕조는 없어져.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그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래. 그거는 다윗이라는 왕조의 처음 시작한 왕조고 그 씨가 된 진짜 영원한 왕이 될 존재. 그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메시아요 이런 뜻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진짜 왕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딱 깨달았는 거야. 내 후손 중에서는 내 자손이 성전을 지을 거지만 내 후손 중에서는 누구도 올 거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진정한 왕이 올 거구나를 딱 알아.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는 감사 기도가 16절인 거야. 이거 저번에 우리 할 때 했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다윗은 뭐야? 자기는 양치던 목동이었어. 근데 나를 왕으로 삼아줘. 또 우리 집은 어땠어? 자기 할머니는 누구였어? 모압 여자? 룻이었어. 보아스하고 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기생 라합이었어. 그 위에 또 할머니는 기생 라합, 모함 여자, 룻, 뭐 이런 여자들 틈에서 난 이 가정에서 세상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다니. 그것도 부족해서 내 자손 중에서 메시아까지 주신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이게 일입니까? 하고 눈물의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게 이 장면이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어,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7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쫙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예. 25절 봐. 왜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웠을 것을 이미 듣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조를 나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걸 들었어.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소망이 생기니까 이거 갖고 내 기도해야지 이렇게 된 거지.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아니라. 그래서 지금 다윗한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는 게 지금 다윗의 언약이었어. 너는 내 집을 짓겠어? 내가 너를 내 나라의 왕조를 세워줄 거야. 너의 왕조를 세워줄 거야. 근데 이 왕조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로마같이 없어지는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왕조야. 그 니시에서 그 영원한 왕이 하나 나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왕이야. 그러면서 이 역사가 다 끝나잖아.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날 때 이런 나라는 다 없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예수님의 나라만 영원한 나라 그 하나만 쓸 거야. 그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쓰는 거야? 그때 나도 그 백성으로 쓰는 거야. 지금은 난 죽었을 거 아니야. 죽고 나는 묻혀 있다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진짜 왕으로 정상으로 등장할 때 나는 그 나라 백성으로 부활한 몸으로 등장하게 될 거야. 아멘이지.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싶어.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계획, 섭리, 경륜을 우리한테 말해서 내가 그렇게 앞으로 될 존재구나를 알게 하는 진짜 놀라운 진리 같아. 사람이 나나 그냥 마음 편하려고 그냥 내 기도에서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야. 대단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완성은 지금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육으로 살아.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부활했을 때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서 완전한 왕으로 섰을 때 그때 내가 그 나라 백성으로 서는 게 나의 완성인 것 같아. 멋있지 않니? 그러니까 이 나라 70이 다라고 막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는 영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그때 부활의 몸으로 섰을 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있느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떤 존재냐가 그때 가서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가 되느냐가 된다는 거야. 근데 가장 영화로운 존재는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자.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각한 자가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쓸 때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쓰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막 뭘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냈을 때 이게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되게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태까지 했던 거지.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엄마가 지금 안 했지만 레위인들은 문지기는 누가 하고 찬송은 누가 하고 뭐 이런 걸 쫙 나눠 알려줬어. 그래갖고 성전에서 이렇게 잘하라고 해놓고 다윗 얘기를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거, 언약궤를 옮긴 거, 그다음에
나단 선지자한테 내가 집을 짓겠다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집을 짓는데 대신 나는 너의 왕조를 내가 세우는 나라의 왕조를 너를 통해서 하겠다. 큰 진정한 영원한 나라의 위가 든든한 나라가 있 거다 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왕조 속에 다윗이 시작되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윗의 되게 좋은 거 그래서 역대 상하에서는 다윗 이야기를 쓸 때 밧세바 범한 거 있잖아. 그다음에 알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취했던 거. 또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그래갖고 막 쫓겨다녔던 거. 그런 건 하나도 안 써. 그리고 어떤 거 중심으로 쓰냐?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했는지, 하나님한테 어떻게 제사를 지냈는지 그거 중심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 때 이렇게 했으니까 돌아온 우리도 다윗 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제사를 잘 지내자 하는 내용을 쓴 거야. 그러나 다윗을 쓰면서도 하나는 잘못된 걸 하나 기록해. 그게 뭐냐면 21장이야. 21장. 이거는 다음에 하자. 그거는 뭐냐면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의 좋은 걸 썼다가도 다윗의 실패를 쓰는 거야. 그 실패는 뭐냐면 인구를 계산하는 거야. 몇 분 했어, 엄마가? 1시간 전으로. 1시 반. 1시간 반 아니, 됐어, 1시간 벌써? 10분. 1시간 10분, sorry.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요거는, 그래서 근데 요 장면에 다윗의 실패를 마지막 기록을 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일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성전 자리를 정해.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하자.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니까 역대상이 있자니, 어디까지인 줄 알아? 창세기, 저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창세기서부터 다윗까지의 이야기를 쫙 줄여서 한 권에 쓴 게 역대상이야. 그러니까 역대상의 그 시간적인 그 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부터 시작돼요. 아담부터 다윗까지 올 때를 한 권에 쫙 모아서 역대상에다 쓴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하까지를 역대상에다 기록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부터는 역대하에다 기록. 그래서 11개 상해 얘기.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오늘 20장까지만 하자.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이래야지 이제 연결. 17장 그리고 끝났는데 왜 18, 19, 20장 어디 갔어? 18, 19, 20장은 그는 이렇게 했다 그러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전쟁 날 때마다 다 이겼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다윗이 전쟁 날 때마다 다 이겼다 이런 거고. 전쟁했다, 이겼다. 전쟁했다, 응. 이겼다. 전쟁했다, 이겼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블레셋을 완전히 멸했다 이게 나와. 왜냐하면 가나안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 없이 사는 나라가 가나안이었잖아. 그거를 하나님 백성이 들어서 다 처리했는데 거기서 못 처리한 데가 있었는데 그게 블레셋이었어.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의 대표 세력으로 그때는 블레셋이 쓴 거야. 근데 그 블레셋을 누가 없앴냐면 다윗이 없앴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잖아. 사단의 세력은 예수여서 멸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야. 블레셋을 없앴다는 의미에는. 그치?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21장에서는 다윗이 실패했지만 그 실패 때문에 오는 것 때문에 성전 땅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역대상을 다음 주에는 끝내면서 어떻게 하다가 다윗은 이렇게 성전 문화하고 제사를 잘 지낼 수가 있었나? 어떻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있었는가? 그거를 보는 게 다윗의 시편을 보면 돼.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엄마가 역대상을 다음에 끝내면서 시편을 엄마가 잠깐 할 거야. 다윗에 대한 시편을. 그러면 와,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었구나.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자로 쓰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시편을 보면 진짜 너무 놀라워. 그래서 엄마가 다음 주에는
시편 몇 편만 몇 개만 골라서 보면 돼.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건 다 복습한 거지 말하자면.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전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나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가인계열도 없고 북이스라엘도 없어.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아담, 셋, 에노스, 그다음 노아, 아브람,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 르호밤,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 여기가 하나님 나라고 거기에서 누가 올 거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거야.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렇게 선언해.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망하는 나라가 아니야. 가시적인 이런 나라는 몇천 년 있으면 다 없어져. 미국, 뭐 영국, 소련 다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온 세상에 가득하는 그날. 그때가 우리가 영원히 살 진짜 천국인 거야.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주고 나를 그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에 상속을 주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은 거야. 내가 받을 상속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 나라야. 너무 놀라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오늘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마음은 급했고 시간은 막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 꼼꼼히 못했지만 그냥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21절하고 시편을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엄마 시편하고 나서는 너무 좋았어. 그리고 다윗을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 아마 은진이는 성경에서 에스더가 제일 신앙이 좋은 것 같다 그랬잖아. 에스더 써보면서. 근데 엄마도 그 당연히 좋았지. 근데 참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느끼는 게 시편하고 말했었어. 이렇게 다음 주에 만나십시다. 끝나고 좀 놀게 나가지 마시오.